예전에 에어컨이 집집마다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그때는 여름 휴가를 휴가라 부르지 않고 피서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도 시원한 곳이 없으니 더위를 피해 시원한 산이나 바다로 떠나서 여름 휴가를 즐겼던 것이죠. 당시 한 뉴스에서 은행으로 피서 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집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은행에 와서 가장 더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은행이 마칠 때쯤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찜통 더위였던 어느 날 은행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생각보다 바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려는 고객보다 은행에 피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와 제 친구들은 뛰어놀다가 너무 더우면 수도가에 가서 우통을 벗고 등목을 하며 더위를 이겨내곤 했습니다. 또 집을 식히기 위해 주변 땅이나 지붕에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 물이 증발하며 주변의 열을 기화열로 빼앗아 갑니다. 그로 인해 상당히 시원해지죠.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기후여서 타들어가는 태양을 피해 그늘에만 들어가도 온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시원한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셀나무 그늘입니다. 에셀나무는 위석류과에 속하는 낙엽성 상록 관목으로 최대 4.6m까지 자랄 수 있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나무입니다. 학명은 타마릭스 아필라, 영명은 에셀 타마릭스, 에셀 파인, 에셀 트리라고도 부르며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명대로 에셀로 표기합니다. 에셀나무의 잎은 작고 비늘 모양이며 회록색이고 줄기를 따라 겹쳐 있습니다. 나무 껍질은 어린 식물에서는 매끄럽고 붉은색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껍질에는 주름이 생깁니다. 아침에 에셀나무를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것은 에셀나무가 그 잎에 많은 수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셀나무는 염분에 매우 강하며 염분을 흡수, 저장하는 성질이 있어 잎 표면의 샘에서 농축된 소금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잎에 혀를 대어보면 짠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염분을 많이 포함합니다. 에셀나무의 잎이 가지고 있는 소금기로 인해 밤 대기 중에 적은 양의 습도로도 쉽게 부풀어 오르고 그 잎은 물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에셀나무가 자라는 곳은 주로 네게브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으로 연간 강수량이 50mm 밖에 되지 않고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며 1년 내내 더운 지역입니다. 나무가 있기는 있으나 울창한 나무는 보기 힘들고 숲이 우거지지 못하는 곳이 바로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다른 나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그 수분으로 인해 반짝거리게 됩니다. 해가 뜨고 온도가 높아지면 에셀나무는 잎에 머금고 있는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그 기화열로 인해 에셀나무의 그늘은 단순한 그늘보다 더 시원하죠. 그늘 밖에서 섭씨 35도일 때 에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온도를 측정하면 섭씨 25도입니다. 35도와 25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가장 뜨거운 시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셀나무 그늘에 모여듭니다. 에셀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강수량이 적은 지역인 네게브 남쪽은 강수량이 25에서 50mm 이하로 매우 낮고 불규칙합니다. 이런 땅에서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에셀나무의 뿌리 덕분입니다. 에셀나무는 뿌리를 땅속 30m까지 내립니다. 깊이 박힌 뿌리는 땅속 수분과 지하수까지도 흡수하여 건조한 기후에도 잘 견디며 이로 인해 에셀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셀나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과 안식, 또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에셀나무는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목축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이었죠. 그뿐 아니라 우물은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물을 빼앗기면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부엘세바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습니다. 히브리어로 부엘은 우물, 세바는 7과 맹세를 뜻하므로 부엘세바는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후에 네게브 사막 중앙에 있는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쉼과 평안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음을 선포하고 생명력이 강하고 장수하는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에셀나무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부엘세바에서 7 우물 중 5 우물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에는 지금도 에셀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기브아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참모 회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당시 사울은 왕궁도 없이 고향 기브아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에게 에셀나무 아래는 그가 통치하는 장소, 왕으로서 재판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교만의 길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쉼의 자리를 다윗을 해하는 폭력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에셀나무는 사울의 영원한 안식의 자리가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사울은 도망 중에 적군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죽어서도 안식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의 통치 초기에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듣고 밤새 달려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의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합니다. 사울은 살아서 에셀나무 아래에서 통치했지만 에셀나무의 뜻대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어서야 진정한 평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에셀나무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에셀나무는 예배의 자리였고 사울의 에셀나무는 통치의 자리였으며 그리고 안식의 자리였습니다. 마치 교회를 연상하게 하지 않나요? 교회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민교회가 안식 없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에셀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 말씀하시는 에셀나무 같은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